네, 마가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다 살펴보진 못하겠고 일부 또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또 잘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 후기 사역, 초기 사역 마치고 후기 사역에 해당된다는 거 또 이렇게 큰 그림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가복음 3장 이제 7 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좀 보면서 볼게요. 네. 오늘 본문이 3장 7 절인데 3장 1 절에서 6절 내용 기억나시나요? 어떤 내용이었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둘이 견원지간인데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고 헤롯 당은 로마 결탁한 정치 세력이죠. 사실 둘은 완전히 대치되는 그룹인데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 세력이 합쳐서 예수님께 이제 오죠.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때 이런 이제 배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십니다. 3장 7 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철수라고 적어 놨어요. 왜냐하면 느낌이 더 이게 덜 와닿아서. 예, 영어 성경은 Jesus withdraw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그냥 가볍게 물러간 게 아니라 확 물러가신 거죠, 제자들과 함께. 자 그러자 이제 갈릴리에 그렇게 해서 일종의 도망을 간 거죠. 근데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이제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이제 9 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하셨다." 한번 그림을 그려 보세요. 정말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꽉 차서 마치 그 뭐 BTS 콘서트장에서 아이들이 몇 천 명 몰린 것처럼 그 정도 많은 인원이 꽉 이렇게 차서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아마 인제 이 장면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당황하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래 지금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무리를 보고 당황하고 살짝 이제 피하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무리는 어떤 무리였는가? 10 절을 보면 이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병원도 마땅치 않았고요. 이렇게 의사가 있어도 이 당시 인제 이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은 의사들이 있었어요. 뭐 갈렌이라는 사람도 이 당시에 유명한 의사였잖아요, 로마 시대에. 물론 이제 예수님 때보다 한참 후지만 그러니까 외과 수술 같은 거는 좀 적당히 했는데 어떤 내과 질환이나 이런 질환들은 잘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런 질병을 앓은 사람이 그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이 다 고통을 당하며 이렇게 살아갔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 밑바닥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절망적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겁니다. "야 예수님이 고쳐 주신대. 드디어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어. 저 예수님께 가면 뭔가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 수많은 절망적 현실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이 여기저기 들리게 된 거죠. 바리새인이 헤롯 당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큰 무리가 온 건데 이 큰 무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비단 유대와 갈릴리 지방에서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7 절하고 8 절에 보면 갈릴리,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두메 이게 이두메는 히브리어 에돔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인 거죠. 에서의 후손들, 그 에돔 사람들. 일종의 뭐 어떻게 본다면 이방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두로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 페니키아 지방에서도 온 겁니다. 자 근데 보면 이게 그 지도를 놓고 보면 동서남북에서 다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방 지역을 포함해서 동서남북에서 다 몰려든 겁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해 보면 1 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대부분 그 갈릴리 인근 지방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훨씬 더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의 성취이냐면 바로 이사야 43장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43 장에 보면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북쪽, 남쪽 먼 곳에서 오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의 성취인 겁니다. 동서남북 곳곳에서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심지어는 이방 지역에서도 오고 있다라는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사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민족적 정체성에 꽉 묶여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 그 어떤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민족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죠.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몰려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 사람이며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잣대로 배척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복음 안에서 환대하고 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아프고 힘들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아무도 받아주는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찾아가서 기대고 싶은 사람이 없다면 정말 외롭고 힘들잖아요. 근데 바로 이들에게 예수가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복음은 환대의 복음이죠.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죄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그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입니다. 환대의 복음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은 배척의 복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주변에는 약자들과 이방인이 함께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그냥 한번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내 주변에는 누가 함께 있는가? 약자들과 이방인들, 우리가 어떤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런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내몰고 있진 않은가? 우리 주변에 누가 함께 있는가? 이런 자들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문장 이렇게 적어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상황에서 더러운 귀신이 나타나서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귀신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할 때 계속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마가가 특별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1장 11절에 가면 예수님이 세례 받은 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 개론 살펴볼 때 이 부분 살펴봤죠.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에서 정말 마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이방 로마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받아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1장에서 1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감싸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16장은 약간 이렇게 덧붙여졌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뒤에 이렇게 꺽쇠가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마가복음에 하면 마지막 부분 이렇게 꺽쇠가 있는데 뭐 다른 사본에는 없음 뭐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장이 사실은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전체를 감싸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메시아적 왕을 표현할 때 그냥 이렇게 소문자로 the son이라고 표현했는데 신약에서는 바로 구약에서 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하면서 대문자로 표현하죠. 그 유일한 왕 the s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느낌이 더 잘 와닿죠. 그래서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냐면 귀신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귀신이 대조적이죠. 일단 마가가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 바리새인, 구약에 정통했던 그 바리새인 귀신보다 못하다. 귀신이 하는 그 고백조차도 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지금 그 얘기를 굉장히 약간 완곡하면서도 세게, 이렇게 대놓고 세게가 아니라 완곡하게 세게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거죠. 자, 메시아 비밀 이 부분을 볼게요. 자,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자기 정체를 숨기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나요? 저라면 막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나를 따르니까 사람인지라 이렇게 막 우쭐댈 수 있잖아요. '와 사람들이 날 막 따르네.' 막 유튜브 조회수 막 10만 넘어가고 막 이러면 사실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보통 사람은 그럴 리는 없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럴 리가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막 우쭐댈 수 있는데 예수님은 12 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합니다. 그 강조법이죠. 나 지금 나 드러나면 안 돼. 자기 정체를 숨기시는데 이 메시아 비밀은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계속 예수님께서 자기를 숨기세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자기를 숨길수록 더 드러나요. 정말 역설적이죠. 그리고 이 비밀의 핵심은 십자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숨기시는데 근데 또 계속 드러나요. 그 어찌 보면 이 귀신과 무리의 고백은 자기 중심적이었고요. 십자가가 빠진 고백이었죠. 그러니까 순종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예수를 따른 거죠. 하지만 진정한 예수 따르기는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그 마가복음 15 장에서 예수가 죽자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목숨을 건 고백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방 로마 사람인데 당연히 저 예수 죽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목숨을 내건 내가 평생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그 어떤 순종의 고백을 담은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무리와 귀신은 이 십자가를 빼고 예수를 바라보았지만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참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혹시 그 책 보신 적 있을까요? 그 제자인가 팬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책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팬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들은 팬인 거죠. 팬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팬들이 오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따라오는 순종을 하면서 따라오는 제자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네. 십자가는 빼고 예수의 겉모습만 보고 따르고 있다면 우리도 당시 무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예수님은 숨기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적이게도 결국 드러나죠. 그러니까 진짜는 결국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드러나려고 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메시지를 적어 봤어요.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머니 속에 송곳이 삐져나올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시대 속의 그리스도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교회는 이래.' 굳이 그렇게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외향이나 성과로 드러낼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냥 조용히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소금이 자기는 감춰지잖아요. 배추에 들어가서 소금이라는 어떤 정체성은 가시적으로는 사라지지만 그러나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배추의 어떤 형질을 바꿔 버리면서 자기를 드러내듯이 우리가 이렇게 소금처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드러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이라고 적어 놨는데 유튜브 시대 속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저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유튜브를 뭐 보통 뭐 유튜버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뭐 교회 유튜브도 올리고 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제가 올해 올린 유튜브가 50 개가 넘더라고요, 영상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유튜브가 단점이 뭐냐면 조회수가 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자꾸 조회수를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막 조언을 해 줘요. 저도 조언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뭐 "썸네일을 잘 만들어야 된다. 썸네일을 잘 만들어야 조회수가 높아진다." 근데 물론 그런 것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전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도 막 나름 막 썸네일도 만들어 보고 별의별 걸 다 해 보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때로는 조회수가 뭐 10도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꾸준히 맡은 자리에서
숨겨져 있어도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닐까. 꼭 이렇게 뭐 구독자가 많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저도 모르게 자꾸 신경을 써요. 이렇게 사람이 그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묵묵하게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묵상을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을 해보고요. 네, 이어서 이제 뒤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이제 정체성을 숨기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무나 다 받은 게 아니라 약간 선별적으로 받으신 거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12명을 따로 불러서 제자로 세우십니다. 자, 근데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외양도 좋고 뭔가 좀 실력적으로 출중하고 이런 사람일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면면을 보면 정말 제자로 부르기에는 부적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따가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모두 제자이지만 이들은 특별히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임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부적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뭔가 14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부분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뭐 실력이 출중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이어 이제 보내죠. 보내다라는 게 어파설이라는 게 헬라어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도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보냄 받은 자한테 사도는 보냄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내고 그들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어떤 그런 전도라기보다는 헬라어로는 이제 케리소라고 하고 명사로는 케리그마 많이 들어보셨죠? 선포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여기서 전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렇게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전도나 또 설교도 영어로 프리칭이라고 티칭이 아니라 프리칭이라고 하잖아요. 그 개념보다는 조금 더 큰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열둘의 의미는 이제 중요한 의미인데요. 계시록 21장에 가면 예루살렘 성문에 12지파의 이름과 또 성곽의 기초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왜 이 12라는 숫자가 이렇게 맞춰져 있냐면 구약과 신약 시대의 통일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둘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의 의미도 있고 또 구약과 신약 모두 12를 강조하는 것은 신구약 통일성을 말하는 건데 12제자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볼게요. 근데 전체 이름을 보면 저도 12제자 이름을 다 외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도 뭐 나름 유명하죠. 영어 이름도 앤드류 많이 쓰잖아요. 빌립 그리고 이제 바돌로메 이런 사람 때문에 조금 헷갈려요. 바돌로메는 잘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보통 학자들은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을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건 좀 나중에 또 볼게요. 뭐 바돌로메도 뭐 영어에서도 이름 많이 쓰죠. 바르톨로뮤 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이름이고요. 마태, 이거 도마는 또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거의 이 사람의 행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달라요. 야고보가 세 명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는 12사도는 또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제 자꾸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데오가 있습니다. 다데오는 가룟이 아닌 유다, 그러니까 유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유다라고 또 해요. 근데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하는데 다데오에 대한 행적도 성경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사실 우리는 약간 신천지 때문에 조금 다데오가 익숙하죠. 그냥 다데오 집합 뭐 이렇게 하니까. 네. 이렇게 다데오도 있고요.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셀로 땅이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 열심당원 출신인 시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베드로 시몬은 또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있는데 오늘은 이 12제자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첫 번째 그룹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이 도표는 제가 ESV 스터디 바이블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도표로 만든 건데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각 복음서마다 조금 이름을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있고 이렇게 쭉쭉 보시면 어 요한복음에는 또 이렇게 빼먹는 사도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여기서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빌립 같은 경우는 벳세다 사람이라고 출신을 표기함으로써 빌립과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 같은 벳세다 출신이구나.' 뭐 이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열두 사도 외에도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야고보잖아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근데 한번 이 부분을 보실래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가면 이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뭐 미쳤다고도 하고 복음서에 보면. 자,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가면 아이고 마이크가 넘어져 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 야고보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직접 찾아간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는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서도 쓰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회의의 거의 중심 리더로서 역할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또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야고보를 요렇게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보통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하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게 크게 세 명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울은 열두 사도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죠.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너 정통 라인 아니잖아.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있었던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많이 받는데 근데 분명히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사도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두 사도에 들어가지 않는 그 밖에 사도들도 있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는 그런 드러난 제자들 말고 무수한 익명의 동조자들도 많다라는 거.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이렇게 드러나는 열두 제자보다는 그 익명의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일조하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위대하다라고 보는 어떤 익명의 동조자로서 우리를 저는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뭐 똑같은 거죠. 하나님 부실 때는. 자, 열두 제자를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마가나 누가를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죠. 왜냐면 복음서를 썼으니까. 근데 마가나 누가는 또 열두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열두 제자는 우리의 오해와 달리 매우 평범한 사람이다. 그냥 흔히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예수가 부르셔서 두 제자로 동참시키고 그리고 12명은 그저 대표자일 뿐이에요. 특출나서 대표자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대표자일 뿐입니다.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이렇게 1 그룹에서 3 그룹 요렇게 나눴는데요. 인제 이것은 보통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 1 그룹을 데리고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시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 그룹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2 그룹과 3 그룹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1 그룹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죠. 정말 유명하죠.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반석이란 뜻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십니다. 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면 먼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데 그중에 한 명이 안드레예요. 근데 안드레는 바로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누가복음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는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너무 좋아서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장차 게바라 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게바는 아람어고요.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둘 다 반석, 이렇게 단단한 바위, solid rock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회심에 대해서 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눈으로 한번 살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심할 때 야고보와 요한이 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어떤 학자는 베드로, 안드레하고 야고보, 요한은 사촌지간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약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무리를 걷는 유명한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근데 십자가를 만류하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이제 그런 책망을 듣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그 유일한 대적자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지금 네가 하고 있다라는 뜻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책망을 듣기도 하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호기롭게 장담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며 웁니다. 너무 이렇게 공감이 많이 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좋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죠. "네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이후 베드로는 새 사명을 부여받는데, 어떤 사명이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원하지 않는 길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네 팔을 벌리리니."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마 십자가 처형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베드로는 전승에 따르면 네로의 대화제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죠.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에서 나옵니다. 이게 까라바조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베드로의 순교 장면인데, 그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에 보면 한번 보세요. 제가 그 나니아 강의에서도 한번 코바디스 도미네를 소개했었는데, 그 리메이크 돼 가지고 2000년대에 또 나오기도 했어요. 옛날 코바디스 말고. 그거는 아마 아이들하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코바디스는 4 시간 넘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그 리메이크된 코바디스 한 2 시간이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사실 이것도 깊이 안 보면 잘 이렇게 놓치는 지점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 동생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먼저 예수님을 소개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어부 역할로 감당했었죠. 근데 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아버지 이름은 요한인데, 뭐 요한이라는 이름이 워낙 흔하니까 뭐 동명이인이겠죠. 사도 요한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안드레를 프로토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1호 제자.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으니까 첫 번째 제자다라고 해서 안드레를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되게 뭐라 그럴까, 약간 뭐 송인으로 숭상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자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현장에서 오병이어를 가진 한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했고요. 그리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조용히 질문했다는 내용도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전승에 따르면 외경인 안드레 행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살짝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외경이 있고요, 위경이 있어요. 위경은 이단 문서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보면 안 되는 그 이단 문서인데, 외경은 정경 캐논은 아니지만 역사 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안드레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어요. 위경이 아니라 외경입니다. 그러니까 외경이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마카비서 같은 것도 있고, 뭐 보통 뭐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임당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성경에는 없는데, 그 이사야 승천기라는 외경에는 또 그런 내용이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켬당했다, 뭐 그렇게 이제 알고 있거든요. 다 그런 내용들은 다 외경을 참고한 겁니다. 그러나 100% 무오한 팩트는 아니지만 충분히 어떤 타당성 있는 그런 내용이죠. 안드레 행전에 따르면 야만인이라 불린 수구디아에서 전도했고 아가야에서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해서 안드레가 사실 스코틀랜드 영적 수호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국기에 보면 이렇게 X자 있잖아요. 혹시 보신 분 계시죠? 이게 바로 안드레 십자가입니다. 그다음에 야고보입니다. 갈릴리 어부로서 베드로의 동업자였고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인데, 세베대의 부인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이름이 살로메라는 것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엄마 이름이 살로메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하고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줬는데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급한 거니까 온순한 성격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면 이들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사마리아로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약간 배척을 해요. 그러자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 불을 내려 저들을 죽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정말 거칩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이렇게 그 북한 방송에서 막 불바다 얘기하듯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야고보를 꾸짖으시고 우회하며 돌아가죠. 그리고 왕이 오를 때 자리 하나 주십시오라는 청탁을 했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했다고 하는데 마타복음에는 엄마가 청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이 똑같은 거죠. 엄마도 청탁하고 아들도 청탁하고 이렇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모자지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길을 제시하죠. "내가 저 큰 자리에 앉고 싶냐." 일종의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톰 라이트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권력을 재정의하셨다." 뭐 요렇게 톰 라이트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권력자는 가장 밑바닥에서 조용히 섬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참 특이하게도 이 야고보가 12 제자 중에서 첫 순교자가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12장에 나오죠.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먼저 죽죠. 성경에 죽음이 기록된 제자는 가룟 유다하고 야고보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다는 죽진 죽지만 좀 배신하고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라고 하지 않고 그러나 야고보는 순교자라고 하죠. 이때 이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신 걸까? 뭐 그러면 베드로만 더 사랑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베드로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 고유의 부르심 같아요. 어떤 사람은 더 오래 살면서 일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은 일찍 죽음으로써 또 그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특이한 게요. 가룟 유다가 죽고 사도행전에 보면 마띠아가 그 자리를 대신하지만 야고보의 자리는 채우지 않습니다. 특이하죠. 그 중앙성결교회를 담임하시는 한기채 목사님 그분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야고보는 순교함으로써 자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채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큰 야고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순례길 있잖아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주인공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야고보는 스페인의 수호성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훗날 이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조성해서 만든 게 이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800km에 이르는 길을 순례하면 지은 죄를 속죄받고 다른 에 도착하면 절반을 속죄받는다고 여기는데 이거는 이제 카톨릭 옛날 교리에 근거한 것으로서 우리 기독교 교리와는 다른 거죠. 근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바로 이 큰 야고보와 관련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야고보라는 이름 많이 쓰잖아요. 영어에서는 뭐 제임스, 뭐 하메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인물이죠. 네. 이번에 요한입니다. 요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이죠. 이 요한 역시 우르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어서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자, 근데 야고보와 달리 가장 오래 살았어요. 야고보는 일찍 죽지만 세례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어,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남기죠. 그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었고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잡히실 때 가장 가까이 있었고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 곁을 지킨 제자입니다. 이거는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한번 19장을 살펴볼까요? 19장에 가면 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다고 하는데 자, 19장 27절 요한복음 1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27절 읽어볼게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요. 꼭 그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약간 자기 이름을 약간 감춰요. 이것도 좀 특이한 지점이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자기 자리를 하나 달라고 요구했던 어떤 그런 또 자리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던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자기 이름을 감춰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을 넣지 않아요. 항상 그 제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27 절에서도 그 제자에게라고 하잖아요. 이 그 제자는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자기 엄마를 부탁하죠. 마리아를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요한은 자기 집에서 마리아를 모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신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피에트로 페루지노라는 사람의 그림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옆을 지켰던 네,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성 요한, 그다음에 이렇게 잘 그린 거죠. 신기한 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곳곳에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변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좋아했던 사람에서 묵묵하게 섬기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종료 책에서 그런 얘기를 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 아닌 장로 요한으로 보기도 해요. 그 근거로 네, 이런 이제 표현들을 드는데 이거는 그냥 일부 학자들의 그냥 추정이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라고 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죠. 욕망이 많고 성격이 급했던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아남아 사랑의 사도가 되는데 그가 쓴 요한 서신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죠. 네, 그렇게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온순하고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불같았던 사람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또 요한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계시록을 쓰고 에베소에서 선교하다가 사망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90세 가까이 살았다라고 전승에 남아 있어요. 형제인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고 요한은 나중에 죽죠. 누구는 오래 살고 누구는 일찍 죽는데 아까 그 제가 야고보하고 요한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했잖아요.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고보도 사랑했고 요한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어도 되고 오래 살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누구 사랑하는 누가 있는데 왜 하나님 일찍 데려가셨지? 마음 아프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적어봤어요. 어,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일찍 데려가신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안타깝죠. 가족을 생각하면 좀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일찍 데려가지 않고 더 산다면, 내가 더 산다면 처음에는 성격이 불같고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했던 모습에서 사랑이 많고 자기를 겸손하게 감추는 자로 멋있게 요한이 변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도 오래 산다면 그렇게 멋있게 변해서 선한 영향력을 바라면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찍 죽어도 되지만 오래 산다면 이렇게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로 남아서 그렇게 산다면 좋겠다. 죽어도 되지만 오래 산다면 그냥 그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봤습니다. 마지막 적용 및 도전입니다. 메시아 비밀과 예수 따르기.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아서 가족들로부터 미쳤다는 소식도 듣잖아요. 하지만 야고보는 변해서 초대교회 기둥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동생이 유다예요. 예수님의 그 육신적 동생이 야고보하고 유다가 있었는데 유다는 나중에 유다서를 쓰죠. 그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입니다. 네. 그래서 유다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분명히 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냐면 기적을 베풀고 어떤 전능한 힘을 가진 하나님도 좋지만 정말 예수님이 자신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냈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어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고 뭐 나쁜 것들을 고쳐주는 그런 하나님을 넘어서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는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결국 로마 백부장도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을 막 힘으로 무찌르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도 그 길을 걸어야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또 이따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부적격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매일 성경 해설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흠모를 받기에 부족했다. 평범한 뱃사람, 혈기가 많은 자, 세리, 열혈장원이 그들이다." 세상의 기준이라면 어림없을 우리 같은 자들이 제자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에 세상 자랑과 능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길은 무엇인가? 어떤 세상 자랑과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제자의 삶에서는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자꾸 왜 여기에 내가 목을 매는가?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은 거짓 교사들이 자꾸 어떤 육체를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고 그러면서 "나는 너한테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뭐냐? 그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나 뭐 어디 출신이야. 뭐 나 뭐 여기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거는 예수를 따라가고 따라감으로써 남았던 그 흔적, 그게 내 자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걸 보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게 정말 많았거든요. 진짜 자랑할 게 많았는데 그러나 어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았지만 이런 자랑이 효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죠. 세상은 매력적이지 않다. 그리고 세상이 바울에 대해서 죽인 거죠. 그러면서 흔적을 자랑하는 이게 이렇게 사람 몸에 찍었던 노예의 몸에 찍었던 그 어떤 흔적 인장인데요. 이 어떤 유비를 가지고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이 부분 읽어볼게요. 바울은 외적 흔적을 자랑하는 교인들에게 나에겐 그런 자랑할 만한 외적 흔적은 없지만 예수의 흔적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예수의 흔적. 이것도 최근에 이제 부서에서 나눴던 내용을 잠깐 이렇게 옮겨와 본 건데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내 몸에는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거든요. 스티그마. 뭐 보통 심리학에서도 스티그마 이펙트라는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낙인 효과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 바보 의사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 안수연이 이 단어를 정말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닉네임이 스티그마였고 그가 영락교회에서 섬겼던 찬양팀 이름이 예흔이었더라고요. 늘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자 애썼고 실제 정말 흔적을 많이 남겼다는 것을 그의 죽음 이후에 이렇게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책을 만든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요. 소그룹 나눈 질문 두 가지 적어 봤습니다. 오늘은 1번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12 제자 1 그룹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가는 인물이 누구인지, 왜 그런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중에서 누가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가는지 한번 또 재미있게 나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늘 내용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있다면 또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 지금 11시 1 분인데요. 13 분까지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그리고 또 남아 계신 분들 소그룹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예수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놓고 그리고 다른 또 기도 제목 함께 묶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음악을